저희가 부흥회 기간 전에 열왕기상 14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장을 잠깐 살펴보면 15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남유다의 제2대와 3대 왕인 아비암과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성경의 평가는 부친이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평가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은 왕국 분열 이후에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근절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추방하였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모로서 아세야를 만들어 섬긴 태후 마아가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은 조금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이사와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4절에서 32절에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의 통치와 또 바하사의 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냐 하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비롯한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하사의 반란과 그로 인한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은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이 죽음을 당하고 보좌를 빼앗긴 것은 꼭 여로보암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아들 나답 자신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의 통치와 또 선지자 예후의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의 통치 그리고 시므리의 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내일 본문인 주일 본문까지 16장을 쭉 살펴보면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반란으로 왕이 된 시므리가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업은 옴므리에 의해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제거되는 극적인 사건이 다뤄집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8절은 전쟁터에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되었던 옴므리가 이제 자신들의 내란을 종식시킴으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제 그 뒤에 22장 40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합 왕에 관한 도입부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통치와 종교적 악행 그리고 히엘의 여리고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16장을 쭉 28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약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했지만 종교 개혁을 함으로 신앙 부흥 운동에도 힘을 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하고 유명한 이제 아합 왕 이전의 4명의 왕들을 소개할 때에 보면 이제 유다의 아사 왕 제 몇 년에라고 그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또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또 16장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또 16장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도 소개됩니다.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유다의 아사 왕 몇 년에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의 아사 왕과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최후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이 이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즉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엘라는 당시 군대를 지휘했던 시므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왕족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말씀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시므리는 고작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시므리가 있던 왕궁 요새에 쳐들어가 그 요새를 함락하고 맙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므리의 인생을 결론 맺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는 이제 모반해서 7일 왕이 되었지만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무리에 추대되어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기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때에 아사왕 제27년이라고 15절에 소개하고 23절에 보면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왕위 쟁탈을 위한 동족 간의 전쟁은 이제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소개합니다. 그 또한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집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 통치 시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를 절대로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즉 아합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여 악인의 길을 걷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단과 베델의 금 송아지 우상을 새겨 예배 처소를 삼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산당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왕입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금송아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통치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열왕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누구 앞에서 평가받고 싶어 하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호흡이 끝나는 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다윗의 길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시편 2편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다윗의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섭리와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순천성교 모든 선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